안녕하세요. 분별의 자리입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기도해도 바뀌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잘 열리지 않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피하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면은 점점 닫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 자체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 약해진 상태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드러나는 순간일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라고 보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반응 방식의 문제라고 보면 내 안에 이미 형성된 패턴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겪습니다.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난입니다. 쫓기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조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3절. 이 두 문장이 함께 존재합니다. 두려움과 의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감정을 이겨낸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이렇게 다룹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이겨내야지. 이 정도는 버텨야지. 그래서 감정을 붙잡고 버티다가 결국 더 지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예민해지고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감정을 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바쁘게 살거나 다른 자극으로 덮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감정을 정리한 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가 사라진 다음이 아니라 염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장면을 봐야 합니다. 다윗은 원래 왕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을 대충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고 위험이 오면 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그때 사용하던 것이 물매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물매돌이 훗날 골리앗을 쓰러뜨릴 도구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을 뿐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작은 자리에서의 태도가 큰 순간의 반응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반응은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건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기보다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들수록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수록 더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형성된 반응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실패도 합니다. 크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숨기지 않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너진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건 그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나는 힘들 때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자기 패턴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어디로 가져가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작은 순간마다 어디로 가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바꾸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이 반복되면서 그 방향은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좋을 때보다 무너질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질문 하나만 붙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지금의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도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의 방향을 함께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신앙과 심리의 관점에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들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